12장. 그 해가 지난 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다윗이 요압과 그와 함께한 그의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포위하니라. 그러나 다윗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저녁 무렵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지붕에서 본지라. 그 여인이 보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히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이까 한지라.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여 그녀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이 그녀와 동침하더라. 이는 그녀가 그녀의 불결함을 정결케 하였음이더라. 그리고 그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임신하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히딘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한지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오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요압과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전쟁이 이기고 있는지를 묻더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내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하자. 우리아가 왕궁에서 떠나니 왕이 보낸 음식이 그를 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그의 주의 모든 신하들과 함께 왕궁문에서 자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한지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집에서 떠나 있다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거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어찌 나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동침하겠나이까.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니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오늘도 여기서 지체하라. 내일 내가 너를 가게 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우리아가 그날과 그 이튿날도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다윗이 그를 부르니 그가 다윗 앞에서 먹고 마시더라. 다윗이 그를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그의 주의 신하들과 함께 자기 침상에 누우려고 나갔으나 자기 집에는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리하여 아침에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을 통해 보냈으니 다윗이 그 편지에 써서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의 최전선에 배치하고 너희만 그에게서 물러나와 그로 공격을 당하여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압이 그 성읍을 살펴본 후 우리아를 용사들이 있는 줄 아는 장소에 배치하더라. 그때 그 성읍의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우니 다윗의 신하 중 몇 사람이 쓰러지고 히딘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다윗에게 보내어 전쟁에 관한 모든 것을 보고하였는데 그 사자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전쟁에 관한 일을 고하기를 마쳤을 때 만일 왕이 화를 내시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싸울 때에 성읍에 그처럼 가까이 접근하였더냐. 너희는 그들이 성벽에서 너희를 쏠 줄 몰랐더냐. 누가 여롯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였느냐. 한 여인이 성벽에서 그에게 맷돌짝을 던져서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성벽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왕의 신하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하더라. 그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보내어 전하라고 한 모든 일을 알리더라. 그 사자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보다 우세하였는데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왔으므로 우리가 성문 입구까지 그들을 밀쳤나이다. 그때 활 쏘는 자들이 성벽에서 왕의 신하들에게 쏘았으니 왕의 신하 중 몇이 죽었으며 왕의 신하 히딘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요압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이 일로 너는 불쾌해하지 말지니라.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느니라. 그 성읍에 대하여 더 치열히 싸워 그 성을 함락시키라 하고 그를 격려하라 하더라. 그때 우리아의 아내는 그녀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애곡이 끝나자 다윗이 보내어 그녀를 그의 집으로 데려왔으며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고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12장. 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였나이다. 그 부자는 심히 많은 양떼와 소들을 가졌으나 가난한 자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나이다. 그 암양새끼가 그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고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의 잔을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웠으며 그에게는 딸같이 되었는데 어느 여행자가 그 부자에게 오니 그가 자기의 양떼와 소떼를 아껴
자기에게 온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을 위하여 잡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잡아 자기에게 온 그 사람을 위하여 조리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부자에 대하여 크게 노를 발하여 나단에게 말하기를 주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가 불쌍히 여김도 없이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는 그 새끼 양을 뇌배로 갚아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붓고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어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내 주인의 아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집을 내게 주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너무 적었더라면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내게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주의 계명을 업신여겨 그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히딘 우리아를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며 암몬 자손의 칼에 그를 죽게 하였도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히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리라.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취하여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가 대낮에 내 아내들과 더불어 동침하리라. 내가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 일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대낮에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 하더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께서도 왕의 죄를 제하셨으니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이 행실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큰 구실을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가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더라. 나단이 자기 집으로 떠나니라. 주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심히 앓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다윗이 금식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으니 그의 집의 원로들이 일어나 그에게 가서 땅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려 하나 그가 원치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음식을 먹지도 아니하더라. 일곱째 날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아이가 아직 살았을 때에 우리가 왕께 고하여도 왕께서 우리의 음성에 경청하기를 원치 아니하셨는데 하물며 그 아이가 죽었다고 우리가 말하면 왕께서 얼마나 상심하시겠느냐 함이더라. 그러나 다윗은 그의 종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 알아차리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그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의 의복을 갈아입고 주의 집으로 들어가서 경배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 집으로 와서 음식을 청하고 그들이 그 앞에 음식을 차려놓으니 그가 먹더라.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행하신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니이까. 왕께서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아이가 죽으니 일어나 잡수시나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금식하고 온 것은 내가 말하기를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말할 수 있으리요 함이었노라.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죽었는데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내가 그에게로 갈 수는 있어도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에게 들어가 동침하니 그녀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주께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선지자 나단의 손을 통해 보내시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셨으니 주로 이남이더라. 그때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와 싸워 그 왕의 성읍을 취한지라. 요압이 다윗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라빠를 쳐서 물들의 성읍을 빼앗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백성의 남은 자들을 함께 모아 그 성읍에 대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취하시어 내가 이 성읍을 취하여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다윗이 온 백성을 함께 모아 라빠로 가서 싸워 그 성을 빼앗으니라. 그가 그들의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겼으니 그 무게는 그 보석들과 합하여 금 1달란트였는데 그들이 그 왕관을 다윗의 머리에 씌우더라. 다윗이 그 성읍에서 심히 많은 약탈물을 가져오니라. 다윗이 그 성읍 안에 있는 백성을 끌어내어 돕질과 쇠썰어질과 도끼질을 하고 벽돌 굽는 가마로 지나가게 하였으며 그가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들에 그같이 하더라. 그리하여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20장.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이스라엘에 기거하는 타국인들이거나
자기 시 중에 누구라도 몰래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칠지니라. 나는 그 사람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씨를 몰래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음이라. 만일 그 땅의 백성이 그가 자기 씨를 몰래에게 줄 때에 그 사람을 적당히 눈 감아주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몰래과 음행하려고 그를 따라 음행하는 모든 자들을 그들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또 돌이켜서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법자들을 따라 그들과 음행하는 혼은 내가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규례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라. 나는 너희를 성결케 하는 주니라. 자기 아비나 자기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가 자기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였으니 그의 피가 그의 위에 있으리라.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즉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음한 자와 그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자기 아비의 벌거벗음을 드러냈으니 그 둘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만일 어떤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동침하면 그 둘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은 난잡한 짓을 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어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그들은 가증한 짓을 행한 것이니 그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어떤 남자가 아내와 그녀의 어미를 취하면 그것은 사악함이니 그들 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로사를 지니 이는 너희 가운데 사악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만일 어떤 남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지니라. 어떤 여자가 짐승에게 접근하여 그것과 교접하면 너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죽일지니라. 그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니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어떤 남자가 자기의 누이 즉 자기 아비의 딸이나 자기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녀의 벌거벗음을 보고 그녀가 그의 벌거벗음을 보면 그것은 사악한 일이라. 그들은 그들 백성의 목전에서 끊어지리라. 그가 자기 누이의 벌거벗음을 드러냈으니 그는 자기 죄악을 담당하리라. 어떤 남자가 wal경 중에 있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면 그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그녀는 그녀의 피의 근원을 드러내었으니 그 둘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는 내 어미의 자매나 내 아비의 자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지니 이는 그가 그의 가까운 친족을 드러낸 것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어떤 남자가 자기 삼촌의 아내와 동침하면 그는 자기 삼촌의 벌거벗음을 드러낸 것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며 그들은 자식 없이 죽을 것이라. 어떤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그것은 불결한 것이라. 그가 자기 형제의 벌거벗음을 드러냈으니 그들은 자식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들과 나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의 풍습대로 행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혐오하였음이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노니 너희가 그들의 땅을 이어받을 것이요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하게 하리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나는 너희를 다른 민족에게서 분리시킨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끗한 짐승들과 불결한 짐승들 사이와 불결한 조류와 깨끗한 조류 사이에 구별을 두며 내가 불결하여 너희에게서 분리시킨 짐승이나 조류나 땅 위를 기어다니는 어떤 종류의 살아있는 것으로도 너희 혼들을 가증스럽게 만들지 말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주가 거룩하고 또 너희를 다른 민족으로부터 갈라놓아 너희가 내 것이 되게 하였음이라. 부리는 영을 지니거나 마법사의 남자나 여자는 반드시 죽이되 돌로 그들을 칠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지옥의 여러 장면들을 봤지만 이곳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보여줬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 장장 몇 사람을 보여줬냐? 이곳에서 7사람을 보여줬습니다. 몇 사람요? 7사람이. 그만큼 주님이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7사람을 보여준 이곳은요, 음란의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그 장소예요. 여기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요, 지옥의 다른 장소에 비해서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아주 큰 하루방,
제주도 가면 하룻방 있죠, 하룻방. 그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큰 하룻방, 저는 그걸 바알신화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하룻방같이 생긴 이 큰 괴물이요. 눈에 불을 켜고, 그리고 아주 지금 음란의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이 장소는요, 제가 다는 볼 수가 없었지만은 얼마나 크고 넓은지 몰라요. 거기에 고통당하는 그들을 향하여 막 저주를 합니다. 눈을 불을 켜고 저주를 합니다. 그 남자같이 생긴 하룻방도 있고 여자같이 생긴 하룻방도 있었어요. 여자같이 생긴 그 하룻방은 저는 아시라 시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남자같이 생긴 이 하룻방이에요. 크게 눈에 빛을 토해내고 입을 벌리고, 그리고 막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자기에게 달려있는 생식기가 있어요. 그 하룻방, 남자같이 생긴 하룻방에게 달려있는 생식기가 얼마나 큰 줄 몰라요. 그 생식기를 두 손으로 꽉 잡고요, 이걸 세우면서 그래요. 내 정욕을 채워라, 내 정욕을 채워라, 내 정욕을 채워라. 그러면 막 명령을 해요. 빨리 가서 내 정욕을 채워라, 빨리 가서 내 정욕을 채워라. 계속 명령을 하더라고요. 명령하니까 그 악의 영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명령에 의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디로 움직이겠습니까? 이 세상으로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아세라신 여자 바알신같이 생긴 이 하룻방같이 생긴 여자는요, 한 손은 자기 젖가슴을 붙들고 한 손은 자기 생식기를 붙들고, 그러면서 말을 이렇게 해요. 내 욕망을 채워라, 내 욕망을 채워라, 내 욕망을 채워라, 내 욕망을 채워라. 계속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 악의 영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7사람을 보았는데요, 한 사람을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이 사람은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앉아있는 모습. 앉아있는 모습인데 덩치가 굉장히 크게 보이더라고요. 키도 이렇게 크게 보이고, 그리고 언론 생각할 때, 아, 저 사람이 세상에 살 때는 참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었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심판받는 모습으로 주님이 이렇게 비춰주는데, 지옥은 어둡거든요. 그리고 어딜 가도 캄캄하고, 이 바닥에 피가 막 흥건히 고여서 막 장마 때 흘러내려가는 그런 물같이 피가 흘러내려가요. 그리고 그게 불에 독가스가 되어서 타오르면서 막 사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 남자가 앉아있는데 보니까 이 입술 쪽으로 해서 얼굴, 코 밑으로 해가지고 새카만 벌레들이 달라붙어 있어요. 저는 그게 뭐라고 표현은 정확하게 뭐라겠지만, 여하튼 뭐 파리떼 같기도 하고 구더기 같기도 하고 희한한 새카만 이런 벌레들이 달라붙어 있는데, 여러분, 지옥에는 벌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입술이 달라붙고 코를 이리 달라붙어가지고 입술을 살점을 뜯어내더라고요. 굉장히 얼굴이 크게 보여요. 뜯어내고는 또 어떤 벌레는 이 속으로 자기 집 드나들듯이 속으로 들어가요. 속으로 들어가요. 속으로 들어가서는 이게 서서히 들어가면서 속에 있는 오장육부를 다 깔아버려요. 깔아서 먹는 건지 아니면 뭐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 말하면 깔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이 벌레들에 의해서 다 흐물흐물 녹아내리고, 그게 피고름이 돼가지고 여러분 생식기로 빠져나오고 항문으로 빠져나오는데, 생식기로 빠져나오고 항문으로 빠져나올 때 이 피가 흘러내리고 그리고 고름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이 입에서요 계속 똥물을 토해내는 거예요. 똥물을. 그 똥물을 토해낼 때마다 악취가 되어지고, 그 악취 때문에 자기 자신이 역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온갖 벌레에 의해서 입술이 뜯어지고 얼굴이 뜯어지면서 자기 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또 찢겨져 나가고, 그리고 흘러 물처럼 여러분 빠져나가고 토해내니까 이게 어디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생식기가 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생식기를 주님이 보여줬는데요, 지옥에 있는 심판받는 사람들의 생식기가 의외로 커요. 그건 뭐냐면, 크다는 것은요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제가 100% 설명은 못하지만 지옥 가면은 행위에 따라 심판의 장소도 다르고 심판의 크기도 다른데, 제가 볼 때는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 심판이. 이 생식기가요 크다는 것은 그만큼 이미 말씀드린 대로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생식기에도요 그 똑같은 벌레들이, 구더기 같은 벌레들이 달라붙어가지고요 생식기를 그냥 뜯어냅니다. 이 살점을 뜯어내니까요 살점이 뚝뚝뚝뚝 뜯겨져 나가는데, 이게 마치 살이 찢겨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흐물하면서 그냥 녹아내리는 것 같아. 그리고 녹아내리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픔이 심한지 막 소리를 내.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아무겐데, 내가 아무겐데, 내가 아무겐데 하면서요. 그때 제가 정확하게 들은 게 뭐냐면요. 딱 사람 이름을 불러요. 누군지는 몰라요. 사람 이름을 불러요. 그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주합니다. 아주 저주합니다. 지옥은 다 그래요. 다 그래. 왜 저주한 줄 아세요? 자기가 그때 사람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심판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저주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가 강제했던 여자예요. 이 사람은 남자니까. 아무개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와서 이 고통을 당한다고, 이 심판을 받고 있다고 막 저주합니다. 아픈 만큼 저주해요. 아픈 만큼, 고통스러운 만큼 저주해요. 그러다가도 잘못했다고 더 그래요. 여러분, 지옥은 참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막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뛰어들어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저 남자는 내가 준 귀한 선물, 소중한 육신을 가지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음란의 죄를 지는데 혈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밀려오고 뻗어지는 그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이분만 죄짓고 다음에는 죄지 말아야지. 내가 이분만 죄짓고 다음에는 죄짓지 말아야지. 이게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그렇게 가다 근심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갔는데 한 여자를 보여주더라고요. 이 여자는 제가 볼 때는 심판받는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서 있는 것 같아요. 서 있는 것 같아요. 서 있는데 얼굴은 누군지 몰라요. 막 여자가 소리를 질러요. 이 여자도 소리를 진다 보니까 제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지었던 그 대상자의 남자들이 한둘이가 아니잖아요. 한둘이가 아니죠.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 죄 짓습니까? 이 사람하고 좀 죄 지었다가는 또 다른 사람 많이 바뀌어지잖아요. 저주를 합니다. 아무개 이 XX, 아무개 이 X에서 내가 너를 만나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 고통을 당한다고. 내가 그때 미혹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유혹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끊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끊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끊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끊었어야 되는데, 내가 속아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요. 그 돌하르방 여자같이 생긴 그 아세라신 같은 그 괴물이요. 그 악의 영이 거기서는 제가 볼 때 왕같이 그러더라고요. 계속 소리를 질러야만 내 욕망을 채워라, 내 욕망을 채워라, 내 욕망을 채워라. 자기의 생식기를 붙들고. 이게 완전히 내가 볼 때는 미친 괴물 같았어요. 미친 괴물 같아요. 이 여자는 서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서 있는데요, 이 가슴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가슴이 크다는 것은요, 가슴으로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 있으니까 생식기가 바로 이렇게 또 같이 주님 보여주는데, 이 생식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여자의 가슴에요, 파리떼같이 여하튼 벌레가 비슷하면서도 종류가 다 많아요. 이런 벌레가요 달라붙어서 이 살찜을 뜯어내고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허연 살이, 지옥에서도 허연 살이 드러나면서 그 속에 피가 고르면 막 속에서 여러분 샘물 솟듯이 이렇게 쏟아나와요. 이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지옥에서 심판받는 이 심판의 고통은요, 우리가 사극에 나오는 고문받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잔인하고도 무섭고도 고통스러워요. 그런 무서운 심판이 이 벌레들을 위해서 살찜이 찢어내고 파고 들어가는데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내가 속았구나 그래요. 그리고 이 여자의 생식기를요, 덩치도 얼마나 큰 줄 몰라. 이 컴퓨터 게임에 나오는 그 희한하게 생긴 이 괴물 같은 이 덩치를 가지고 있는 괴물이요, 제가 볼 때는 딱 이 표현이 맞아요.
새빨간 새덩어리, 새빨간 새덩어리 같기도 하고 돌덩어리 같은 이 인도같이 생긴 게 얼마나 큰 줄 몰라요. 이게 여러분 냄비 뚜껑보다 더 커요. 더 커. 아주 큰 냄비 뚜껑보다 더 큰 이런 시뻘건 돌덩어리 새덩어리 같은, 쉽게 말하면 인두 같은 이런 걸 들고요, 그 여자의 아랫도리를 찢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죽어서 갔지만요, 우리 육신하고는 다르지만 영적인 것도 우리 육신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모양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육신의 고통을 느끼 되듯이 찢어지고, 여러분 그 아픔의 고통은 지옥에서는 더 강하고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새빨간 돌덩어리, 그 새덩어리 같은 인도같이 생긴 그걸 가지고 이 악한 영이 이 여자의 생식기를 찢으니까 이게요, 살점이 타들어가면서 지글지글 그러면서 그게 막, 우리가 갈비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막 연기가 나듯이 이게 막 연기가 나고 지글지글 거리고 이게 타들어가니까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제발 나를 이곳에 좀 끄집어내. 잘못했어요. 그러다가 또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지옥은 끝없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죽어버리면 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지옥은 영벌의 장소. 따라합시다. 영벌의 장소.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 음란의 장소에서 심판받는 이들과 살아있는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냉정히 따지면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왜? 마음으로만 생각만 해도 여기에 걸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고린도서 6장 18절로 갑시다. 고린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뭡니까? 죄를 범한다. 19절로 갑시다.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육신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아멘이 되십니까? 이 육신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육신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큰 보화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쉽게 말하면 영혼이잖아요. 영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더 정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래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래요. 그런데 성전인 우리 몸을 우리가 무엇으로 더럽히느냐? 음행으로 더럽히는 거예요. 20절 봅시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영광을. 우리는 우리 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면서 대가를 지불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육신 덩어리 가지고 죄짓는 일에 혈안이 되어지고 욕정과 욕망을 채우는 일에 우리 육신을 던져버린다면 얼마나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겠나 이 말이에요.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 한번 가봅시다. 10장 6절. 고린도 10장 6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읍시다. 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본보기가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본보기를 주님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느냐. 7절 갑시다.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여기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요, 그걸 보듯이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 숭배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합니까? 우상 숭배와 음란에 다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보세요. 우리 8절 갑시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음행하지 거울을 삼아야 돼. 거울을 삼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거울을 삼아서 거울 보듯이 자신들을 발견하라 하시면서 깨닫게 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와 음란이라 말이에요. 음란이라. 이런 음란의 죄를 짓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가는 이런 비참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9절에 가면은 주를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가면은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또 새기고 그리고 여러분 되돌아보고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와 음란과 주를 시험하는 것과 원망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음란이라니까요. 저는 이 간증을 하면서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반드시 그 죄의 결과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 땅에서는 축복을 놓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바꾸자 이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고치자 이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과거는 안 묻잖아요. 할렐루야.